저희 선친은 1921년 경북 영덕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 향년 82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형님이 아버지 묘비에 넣을 성경 구절 하나를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희 아버지의 삶을 회상하면서 하늘의 밀알처럼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 전쟁통에 마산까지 피난을 가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애를 6이나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결혼까지 다 시켰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자기를 희생하며 자녀를 키웁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다 그런 부모님들의 희생의 열매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의도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실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맺게 될 셀 수 없는 구원의 열매를 미리 보신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바로 하늘의 밀알로 스스로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어진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밀에 대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선생이여 우리를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아멘. 이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 동기가 무엇인지 또 2절 앞을 읽어봅니다. 17절 그리고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무덤을 열고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그걸 봤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보는 사람들에게 다 전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렸겠죠. 그래서 무리가 증언했다 그래요. 자, 연두색 글씨는 이 놀라운 일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보인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부정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의 한숨 섞인 푸념이에요.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까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보러 온 겁니다. 이게 6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인들은 알렉산더의 후손 아닙니까? 힘, 능력, 이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더 큰 능력과 더 놀라운 권능을 보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능력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방언의 능력이 나타났죠. 근데 이 말을 쇼핑 언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렵다는 설교를 한 번도 배우지 않는 말로 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한 번 설교할 때 수천 명이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능력의 모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되게 했던 진짜 능력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죽는 능력입니다. 한 알의 밀알로 죽는 능력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뭐예요? 그 돌이 날아오다가 스데반의 얼굴 앞에서 가루가 되어서 부서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스데반이가 누가 돌을 던졌는데 스데반이 눈짓을 하니까 그 돌이 도로 날아가가지고 돌 던진 사람의 여기를 밤탱이로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건 능력이에요. 우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건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능력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 역사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스데반은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의 밀알이 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방언하는 능력만 있었다면 복음은 오늘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거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는데 또 다른 거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능력만 계속해서 있었다면 기독교는 오늘과 같이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하나의 밀알처럼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43년입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밀알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나름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이런 진짜 능력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 개남로 57입니다. 개남로 57은 뭡니까? 고깃집입니까? 아니면 쇼핑몰 이름인가요? 개남로 57은 평화교회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우리 교회는 1983년에 설립되었고 2003년 이곳 개남로 57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평화교회는 2003년 여기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이 지역의 종교 부지를 불화받아서. 2번,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교회를 지은 법적인 근거는 이 지역의 종교 부지를 불화받아서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근거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도 여기에 종교 부지를 받아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처럼 감사하고 좋은 날, 우리는 새삼스럽지만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평화교회는 왜 여기에 세워졌는가? 그리고 여기에 교회를 신축하고 또 이번에 공간 재배치를 왜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남로 57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화려한 유람선이 아니라 더 견고한 구조선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는 공간 재배치를 하는 기간 동안에 5분 복음 챌린지를 했습니다. 5분 복음 내용을 익히기 위해서죠. 그리고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 오늘부터 5분 복음으로 퀴즈 대회를 하고 진별 발표회도 하려고 합니다. 더 익숙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5분 복음이 놀랍게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이 바꿉니다. 진짜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언변이 탁월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교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십시다. 그러면 구원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이것이 개남로 57에 평화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합니다. 이 찬양할 때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널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부르심을 받들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기억하고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가고 담대하라 세상이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하나의 미랄 되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 위에 하나의 미랄 되게 하옵소서. 개남로 57의 평화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다시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일에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 되심으로 그리고 복음은 지금까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오늘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 하나의 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희생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5분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 복음의 간정이 곳곳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의 미랄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평화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을 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